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된 그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세상의 그런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권력을 평정하시고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좌편, 우편에 우리의 권력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 틀렸다라고 그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땠어요? 나중에 다시 그 틀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장 1절부터 쭉 계속 나오는 말씀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500의 형제가 보였다. 일시에 보이고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보였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님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그러한 욕심의 틀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을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8절이 그거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봤잖아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듣는 순간에 이들이 틀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의 틀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참히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주어질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뿔뿔이 영원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순절이 임하여서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자였었던, 겁쟁이였었던 모든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저도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도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언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 이제 누구나가 다 그런 이제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생에 그 여행이 있잖아요. 종착역이 있어요. 자, 종착역을 가기 위해서는 기차 여행도 이제 그렇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완행열차가 있고, 또한 급행열차가 있고, 또한 직행열차가 있잖아요. 직행열차는 출발점에서 바로 종착역까지 그냥 바로 가잖아요. 쉬지 않고. 근데 완행열차는 어때요? 중간마다 가는 역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쉬어가잖아요. 굉장히 느리게 가잖아요. 근데 급행열차는 중요한 역만 거쳐서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장황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급행 열차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부분만, 봉우리 부분만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 간역 휙휙 지나갈 때, 그것은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또한 이제 고린도 전서, 또한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잘 다져서 우리 그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열려지지 않은 예언은 극단적인 결론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앞으로 열려지지 않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다 라고 쫓아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논리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닫혀져 있는 말씀이 있고 열려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열렸지만은 앞으로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직도 그렇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하였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갔었던 그런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주여 누이시옵니까? 라고 사울이 반문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어요? 오히려 사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인데 갈릴리에서 나셨던 나사렛 예수가 그들은 메시아라고 믿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가 핍박했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자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장황한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야?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된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것이다 라고 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세상에 실천할 때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열려주시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은 것은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지 말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그런 장사치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동물들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선지자라고 표적을 보여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 성 46년 동안 세운 그런 성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예언된 그런 말씀, 성경 가운데 예언된 말씀은 때가 있어요. 보니까 때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9절과 10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예언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폐하리라 알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려 하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힘이 하나 그러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해 있다.
기간을 빌었다. 자, 베드로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3장 16절을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믿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야. 때가 있어요.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이 또한 아직 열려지지 않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사모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다미 선교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관심과 또는 혼란을 초래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92년도면 언제예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됐잖아요. 그때 굉장히 난리 있었어요. 자, 그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었잖아. 자기들이 알았다. 말씀을 풀어보니까 92년도 10월 28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뭐야? 전 재산 다 팔아놨잖아요. 팔아서 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고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잖아요. 이따가도 말씀 나올 텐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해서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28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 정하는 다 잘못된 것이다. 헛거라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혹된 자들은 그것을 몰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그런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게 되잖아요. 666도 있어야 되고 아마겟돈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천년 왕국 가운데서 천년 전에 오실 것이냐 천년 후에 오실 것이냐 아니면 천년이 무천년설이다 천년이 없는 가운데 지금이 천년은 기간급도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분부하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아직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데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성이 그거잖아요. 천국이 갖고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커다랗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는 백성.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거할 땅이 있어야 돼요. 또한 백성이 그 땅 안에서 살아갈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미 또 이 세상에 도래하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종착역을 향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선 잘 다져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2장 7절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 사람 우리가 봐도 우리는 이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게 돼요. 자, 죽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가 확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급행 열차 탔다 하기 때문에 간이 역대로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을 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또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잖아요.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실체, 이 몸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실체잖아요, 실체. 이 영혼은 어디로 간다 그러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근데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으면 이 세 가지 말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부자와 나설에 대한 말씀인데,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자,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우편 강도,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게 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나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나곤은 다른 언어 같지만 한 곳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자,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나곤이다,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이 죽으면은 그 몸은 땅으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요? 불신자의 영혼은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런 자는 고통 중에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설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제 우리의 그 육과 영혼의 그 부활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바다 속에서 동물에 잡혀 먹든 어떻게든 간에 모든 원선은 우주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표현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그의 음성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는 자는 이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셋째 하늘에, 천국에 입성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음성,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라고 하면, 고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응? 남들보다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찌질도 그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생명의 부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자, 아까서 예수님의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와 그들과 함께 구름소리를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호령과 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죽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이 돼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들의 최후 종착역이 이곳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최후 종착역이 여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최후 종착역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 볼 거예요. 자,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는 어떠한 몸인가? 부활한 몸이 그런 어떠한 몸인가? 이렇게 봐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돼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몸은 어떤 몸인가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코가 빠져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보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이 닫혔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거는 이제 엠마 도상으로 가는 이제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 부활한 몸이고 또 그 몸을 이 말씀 보니까 잡수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이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구나 변하구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그런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다져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잘 증거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제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이 정말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열려지고 앞으로 이제 열려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자녀들의 부활체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부활체다. 자, 그러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영의 몸도 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몸은 분명히 이렇게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열려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이제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열려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신앙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런 것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그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아까 보니까 병들고 또한 아프고 낮은 몸, 그런 약한 몸, 썩어질 그런 몸, 그것이 낮은 몸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게 변하게 하시자. 자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그런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셔주신다. 바로 우리의 부활된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가 될 때 그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한 먹을 것을 먹고 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부활체에 된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몸의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신앙하면서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랬잖아요. 자, 부활하기 전에는 이미 아까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셋째 하늘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데 이제 육신이 흙에 묻혀 잠자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부분도 그냥 이 말씀만 해도 몇 날 며칠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그 후에 우리 일어나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은 이제 그 몸이 어디로 가는 건가 보세요. 불신자는 아까 말씀같이 최종적인 그런 거가 내가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색들의 기독들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진 이것을 둘째 삼 곧 불못이라. 바로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역의 불못이라고 아까 말씀 같이 봤잖아요. 이곳에 누가 있는 것인가 보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불못에 사단 마귀 또한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불신자가 가는 곳이 종착역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의 그런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중생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아까 봤잖아요. 영벌에 불못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근데 그 들어가는 그 곳이 어느 곳인가? 들어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많은 이제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국까지만 말씀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요. 천국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우리의 갈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믿음의 선지들이 죽음을 맞고 그 영혼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땅에 묻혀있는 그 잠자는 그 육체가 그 영혼과 합쳐져서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지구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해 주실 것이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현재 있는 이 지구가 갱신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많이 다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아요. 그날에 알아요. 그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열려져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착역이 여기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이미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65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보니까 창조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구가 창조될 거다, 지구가 창조될 거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장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이제 이런 말씀이야. 그러나 이거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거 가지고 극단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가 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될 말씀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때로는 활짝 열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까 창조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다.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걸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오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신앙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오는 건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까는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래서 창조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이 말씀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이 온 지구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갱신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이 갱신될 것인지 새로운 땅을 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것까지도 다 장황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런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제 제가 요약된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사야 65장에 대한 말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 말도 지금 현 세상 가운데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리는 육식동물이고 어린 양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양육, 강식만 존재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어린 아이가 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러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 아픈 것이나 또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또한 눈물이나 그런 것이 다 없는 그런 것이다. 왜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간이역은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평정하잖아요. 사단 마귀를 다 불못에 잡아놓고 아마겟돈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간다고 했잖아요. 자, 나중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도교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칠형제가 있다. 근데 칠형제 그 부인이 첫째가 죽고 셋째가 둘째가 죽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랬을 때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잘 모르는구나. 사람이 죽을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는 천사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한 사람들의 그런 몸이고 이런 자들이 생원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평정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생원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날은 언제 올 것인가? 그 날은 언제 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같이.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냐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숨겨놓은 비밀 같은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을 그때 다 드러내주셔서 이것이 그런 말씀이구나. 제자들이 말씀한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구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는 감춰 놓았었던 아직 열리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다 드러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잠깐 영상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제가 준비를 잠깐 해봤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영화를 거의 2시간짜리 됐었나요? 봤었잖아요. 근데 1분 30초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랐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갈릴리 지방은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게 되면, 이런 영화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오늘 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오늘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로 결정하네요. 아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Go get your bride. The son leaps to his feet and he grabs a shofar, a ram's horn trumpet, and he lets go a blast to wake up the entire village. It's a marvelous scene, but it's meant to wake up not only the village, but the bride and her family.
아버지는 바로 오늘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마 지금도 이런 혼인 잔치에 대해서 아버지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다 신부가 어디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고, 말씀 가운데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새로 예루살렘이 이제 신부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열려지면은 그런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신부가, 그런 교회가 지금도 백성들이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다 지어졌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의 만방에 복음을 증거될 때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치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런 말을 쭉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부활한 그런 우리의 몸이 들어갈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그런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종착역이 여기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영화 잠깐 본 것 같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잠자는 건 이때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아들이 나팔을 갖고 온 동네에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가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때다, 하나님께서 이때다, 오늘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과연 준비된 그런 신부의 그런 지체가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봤어요. 제가 베드로서 3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너희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그의 약속되는 의의가 있는 곳인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사모하는 자는 바라본 자예요.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는 이제 그 땅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은 뭐예요? 준비된 자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른 날까지 살아가는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눈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는 것 같이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거 신앙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써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강단에 서게 되면 할 말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이 많이 빨라져요. 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 15장, 우리 여기 저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에 청년들, 양국제일교회 그 청년들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다 이렇게 암송하고 그 암송 대회도 이렇게 가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때 청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이나 아마 장로님 잘 알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능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이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다 있어요. 그리고 58절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양국 참주교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고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라. 자, 계시록 20장 21절과 마지막 이제 성경을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으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두 번씩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힘쓰고 애쓰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세요. 아까 신부와 같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런데 신부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지금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 경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된 그런 자들도 있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닫았어요. 앞으로 우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큰 급행 열차를 타고 큰 것만 이렇게 갔어요. 큰 것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함께 은혜를 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단단히 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